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34편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행복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과연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면 행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1위가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위는 건강하게 사는 것, 또 3위는 돈과 명성을 얻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이 대답에 대해서 모두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서점에 가게 되면 온통 이런 건강 관련되어 있는 서적과 또 돈 버는 방법 등에 관련되어 있는 서적이 넘쳐납니다. 심지어는 로또 1등에 당첨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카지노에서 돈을 따는 방법에 관련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로또 1등 되는 비법을 알려줄 수 있는 책이라 그러면 그런 비법을 아는 사람이면 자기가 직접 로또를 사면 될 텐데 왜 그 비법을 알려주는 책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카지노에서 돈을 따는 방법을 책으로 설명하는데 그거를 왜 책으로 써서 설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따면 될 텐데 아무튼 이럴 정도로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로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해서 찾지만 세상 속에서는 그 답을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7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경외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건들과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복 또는 복이, 축복 등 이렇게 복이 들어가 있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대략 110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 속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간절히 구하는 사람 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축복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단연 그 중에 가장 큰 조건은 오늘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외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115편 13절에 보면 대론 무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또 시편 111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복이 정말 온전한 복이 되려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사실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행복한 삶에 대한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된다고 하더라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그리고 건강도 있고 그리고 돈과 명예가 있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거리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 결코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시를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지었냐 하면 이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창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 다니는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 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쓴 시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9절에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고 환난에서는 구원이 되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없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고 또 고난과 환난에서는 구원이 되고 또 그렇다라는 사실에 대한 거를 알겠는데 그럼 무엇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고 영어로는 fear God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만 번역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면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하나님을 존경하며 사랑하는 감정을 포함한 그러한 의미의 두려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묵상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하니까 이 경외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경외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또 경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다. 경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다. 경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등등. 사실 이 모든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 예화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정말 쉽게 마음속에 느끼게 했습니다. 어느 수도원에 많은 수도원생들이 이 수도사들이 모여서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훈련 과정의 하나로 이 수도원장이 이 수도원생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인 수도원생들에게 참새 한 마리씩을 각각 다 나눠준 다음에, 자, 이 참새를 가지고 너희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가서 이 참새의 목을 비틀어서 죽여서 내게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참 조금은 뜬금없는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찌 사명대사와 사명당이 나눴다고 하는 선문답 같은 그러한 얘기인데, 아무튼 이렇게 살아있는 참새를 가지고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그 목을 비틀어 죽여서 다시 내게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들은 이 수도원생들은 각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 이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닐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런 모습 속에서 다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참새를 죽여서 그 죽은 참새를 가지고 이 수도 원장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돌아왔는데 오직 한 명의 수도 원생만이 이 참새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수도 원장이 물어봅니다. 너는 왜 내 말을 따르지 않고 이 참새를 살아있는 채로 데리고 왔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수도 원생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이 참새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숨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 위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우리라고 하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직장 동료와 함께 그 관계된 일을 통해 갖고 어디를 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직장 동료의 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직장 동료는 저보다 한 서너 살 정도 어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운전을 하고 저는 이제 그 옆에 타고 가는데 운전을 얼마나 험하게 하는지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기분이 나쁜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이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친구가 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거나 저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한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친구가 운전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나를 옆에 태우고 가면서 운전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그 친구가 저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차를 산다거나 또는 뭐 집을 산다거나 하게 되면 그 차를 파는 세일즈맨이나 집을 파는 부동산 브로커를 만나서 차와 집을 사게 될 텐데, 만약에 그 세일즈하는 세일즈맨이나 그 브로커가 머리는 산발을 하고 반바지에다가 티셔츠 입고 슬리퍼를 신고 와서 뭐 몇만 불 되는 차를 소개한다거나 몇십만 불씩 되는 집을 소개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런 사람에게 차를 사거나 집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좋은 세일즈맨인지, 얼마나 좋은 부동산 브로커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태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확신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그냥 이렇게 잠깐 5분, 10분 기도할 때는 뭐 보통 그런 문제가 없는데, 내가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들어가고 또 그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생리 현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스가 나온다고, 방귀가 나온다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 참 애매해요. 그럼 이게 만약에 그렇게 막 가스가 나올 것 같으면 하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가스를 뿡뿡 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일단 화장실부터 좀 다녀와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가 와서 다시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를 향해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정말 기도에 집중해서 깊이 있는 기도로 나갈 때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큰 방해가 됩니다.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을 존중해서 또 기도하는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게 무슨 고민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이게 사실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쪽을 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책망하실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함께 할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최소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일 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내가 계획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경외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동행하며 나의 삶을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돼서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며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